자, 지난주에는 우리가 한나의 감사에 대해서 말씀을 공부했습니다. 한나의 마음 가운데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었잖아요. 바로 자기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늘 기도했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의 마음을 한나가 발견하게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진심으로 깨닫게 되고 결국 자기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보다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쪽으로 그의 기도 제목이 바뀌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사무엘이라고 하는 걸출한 지도자를 낳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기도의 응답을 받은 한나는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감사는요, 자기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었고 또 자기의 소원을 이룬 것에 대한 감사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되고 더 깊이 알게 된 것에 대한 감사였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가장 감사할 때가 언제였을까요? 언제 여러분들은 감사를 많이 느끼십니까? 오랜 시간 동안 기도했던 기도 제목이 응답받았을 때 제일 감사가 되던가요? 아니면 온 가족이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살고 있을 때 감사가 넘치시던가요? 저는 오늘 너무 감사한데요. 오늘은 정말 우리 통하는 교회 성도들만으로도 꽉 찬 느낌을 경험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 제 경험으로 봤을 때는요,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 나와 함께 하신다. 바로 그것이 깨달아질 때 정말 감사가 느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깨닫지 못하고 내 옆에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지 못할 때는 늘 우리 마음가운데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렇지만 내 옆에 계신 하나님을 처음 하게 되면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정말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다니엘은요, 그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아무런 두려움 없이 감사했던 것이죠. 여러분, 다윗도요, 그가 쓴 시편의 말씀을 보면 감사의 찬양이 넘쳐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감사가 평안하고 안락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 감사했던 것이 아니라 다윗이 정말로 절망적이고 고통스러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을 때에 바로 감사가 나왔다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평생 동안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 있게 된 것, 이것이 평생 감사의 이유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은요,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바로 천국, 하늘나라를 소유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평생 감사, 범사의 감사가 넘치게 되는 것이죠.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을 가지게 되었다는데 마음 가운데 감동이 없으십니까? 천국을 가지셨어요. 할렐루야. 그 감동을 여러분 느끼셔야 됩니다. 물론 연세가 많으셔서 돌아가실 날이 얼마 남지 않으신 분들은 천국에 대한 소망이 많이 있으세요. 예전에 다니던 교회에 한 성도님이 연세가 거의 100세 가까이 되신 분이세요. 그분은 이제 병상에 누워서 하시는 말씀이 왜 주님이 날 안 데리고 가시나, 그 걱정, 고민인 거예요. 빨리 좀 데려가셨으면 좋겠다, 저 천국 올라가고 싶다, 이런 열정이 있어요. 열망이 있으십니다. 근데 아직 하나님께서 안 데리고 가세요. 근데 우리 젊은 사람들은 느낌이 다르죠. 만약에 우리 수호녀에게 너 천국 갈래? 아니면은 뭐 방탄소년단 콘서트 갈래? 이렇게 물어보면 당연히 방탄 콘서트. 아직 천국이 그렇게 가깝게 느껴지지 않다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은요. 저 같아도
아직 천국은 나중에. 자, 우리가요, 천국을 소유하게 되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걸 수 있습니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천국의 의미가 분명하게 와 닿고 계세요. 근데 아직 나는 멀었어. 천국 갈 일 좀 더 지나서 아직은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마음 가운데 그렇게 갈급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천국을 소유하게 되었다는 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그것을 우리가 알면 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천국을 소유하였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자, 우리 예수님께서요, 천국을 소유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주 실감나게 설명해 주신 본문이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인데요, 한 가지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예, 천국은요, 밭에 감추어진 보화와 같다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것을 발견한 사람이 그 보화를 소유하기 위해서 무엇을 했다는 겁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바로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런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신 이 비유의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밭에 금은 보화가 감추어져 있었을까요? 자, 그때 당시 이스라엘 땅에는요, 종종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왜 그럴까? 자, 농부가 밭에서 일을 하다가 뭔가를 발견하게 되는데 땅을 파보니까 거기에 보화가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땅에는 간혹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왜 그러냐면요, 자, 예전부터 이스라엘 땅에는 외적의 침입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돈이 좀 많은 부자들은요, 집안에다가 자기의 보화를 감춰두지 않고 자기만 아는 땅에다가 파서 그걸 묻어서 숨겨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잘 살다가 외적의 침입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갔거나 또는 갑자기 죽임을 당하게 될 때에 그 밭에 감추어진 보화는 어떻게 되겠어요? 눈먼 보화가 되는 겁니다.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그것이 몇 년, 몇십 년, 몇백 년 이어져 내려오면서 거기에 그렇게 감추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농부가 밭에서 일을 하다가 그 숨겨져 있던 보화를 발견하게 되면 그것을 몰래 파서 바로 가져가기는 좀 그렇고 아예 그 땅을 다 사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합법적으로 그 땅과 또 숨겨져 있던 보화까지도 다 내 것으로 소유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왜 이 농부는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샀을까요? 자기 재산이 아깝지 않아서 그랬을까요? 어떻게 모은 재산인데 그것을 다 팔아서 그것을 샀을까요? 왜 그랬을까? 자, 그것은 바로 자기가 지금까지 모았던 그 전 재산보다도 그 밭에 감추어진 보화의 가치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그것을 맞바꿔서라도 소유했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같았으면 안 그렇겠습니까? 저 같았어도. 예를 들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집을 팔아서 그 판 돈으로 로또 복권을 산다고 했을 때 무조건 1등 당첨된다라는 보장만 된다면 한번 해보시지 않겠습니까? 보장만 된다면 뭘 못하겠습니까? 1등 되면 몇백억인데 저 같으면 한번 팔집이 없구나. 정말요. 그 정도의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농부는요 평생 떵떵거리면서 살았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얻게 된 천국이 바로 이런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천국은 내가 가지고 있는 전 소유와 재산을 다 팔아서 그것을 가지고 사도 전혀 아깝지 않을 정도로 가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수지 맞은 장사가 되는 겁니다. 바로 이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 수지 맞은 사람이기 때문에 평생 동안 죽을 때까지 기쁨과 감사로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쁨과 감사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으십니까? 이 기쁨과 감사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으십니까?
나는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기쁨과 감사로 평생을 살 수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가? 자, 그런데 여러분, 자, 우리의 현실은 어떤지 아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천국을 소유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어줬으니까 그 보답으로 나에게 무엇을 해주시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끊임없는 요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은 것 때문에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참고 인내하고 져주고 먼저 용서를 해주며 살았는데 그것에 대한 대가가 저한테 뭐가 있습니까? 라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대들고 따지면서 사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자, 그때부터 우리 마음 가운데는 감사의 마음이 사라져버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기가 이미 받은 복은 생각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또 다른 복을 달라고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아서 천국을 소유하게 된 복 말고 자기 마음을 만족시켜주는 또 다른 복, 그 복을 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복을 구하게 되겠습니까? 주님, 돈 좀 많이 벌게 해주세요. 주님, 건강 좀 주세요. 주님, 우리 자식 좀 잘 되게 해주세요. 주님, 사업 좀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복을 늘 구하게 되어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복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만족스럽게 채워지지 않으니까 감사한 마음이 사라지고 불평과 원망만 계속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이미 받은 천국에 대한 복은 이미 마음속에서 벌써 잊어버렸어요. 천국은 나중 문제. 지금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필요한 복을 또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이 없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속상해만 하고 있는 형편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천국을 소유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사라져버렸습니다. 평생 감사가 평생 불평으로 바뀌었어요. 범사의 감사가 범사의 원망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모습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나는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라고까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것이 전혀 없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뭔가 남들과 달라야 하는데 그들과 똑같은 수준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심지어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것들도요, 다 그 모든 또 다른 복들을 얻어내기 위한 수단으로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행위들이 그 복을 얻어내기 위한 방법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첫 곡으로 부른 찬양곡을 살펴보면 이런 가사의 제목이 있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아멘.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겠다는 고백이 진정으로 우리 마음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요, 우리 안에 이미 구원의 은혜로 모든 것이 다 채워졌다는 고백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서 조금은 불편하고 조금은 고통스럽고 조금은 상처가 되고 조금은 가슴 아픈 일이 있어도 그 은혜로 다 덮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늘 감사가 넘쳐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 우리 마음 가운데 진정한 감사가 생기지 않는 분들이 혹 있으십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감사한 마음이 전혀 생각이 나지 않고 계속해서 원망만 되고 불평만 생기고 내가 바라는 것만 생각나는 그런 분들이 혹 있으십니까?
조심스러운 이야기지만요, 어쩌면 그런 분들은 주님과 통하지 못하고 끊어져 있는지 모르겠어요. 주님과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가 나오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진정한 구원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냥 형식적인 종교인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증세가 나타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가 되어서 12월 달부터 저 뒤에 크리스마스 성탄 트리를 이제 준비를 했어요. 전구도 사서 이렇게 꽂았는데 반짝반짝 빛나는 거 보셨습니까? 예. 아무리 이쁜 빛을 발하는 전구라 할지라도 그것이 전원에 꽂아져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 빛을 발하지 못하는 거예요. 전원을 끼지 않으면 빛이 반짝반짝 빛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없다는 거예요. 또 전원을 꽂아놨어도 전선이 단선이 되면 어떻습니까? 그때도 불이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도 혹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앞에 노트북을 쓰고 있잖아요. 노트북이 충전이 되어 있어요, 충분히. 그래서 처음에는 잘 쓸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노트북. 그러나 전원이 빠져 있으면요, 어느 정도까지는 쓸 수 있습니다. 충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전원이 꺼져버립니다. 아무리 성능이 좋고 기가 막힌 기능을 갖고 있는 노트북이라 할지라도요, 전원이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그것을 쓸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고 주님과 통하지 못하면 아무리 신앙생활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풍부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감사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감사가 반짝반짝 빛을 발해야 되는데 감사의 빛을 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래도 뭔가 반짝반짝 하는 것 같은데 조금씩 그 불빛이 사라들어요. 어느 정도 충전되어 있던 것이 바닥이 나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연결이 안 되어 있으면 그렇다는 거예요. 늘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통하는 게 성도들은요, 늘 주님과 통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없으리라 믿습니다. 오늘도 감사로 한번 반짝반짝 해보십시오. 감사로 반짝반짝 이게 감사로 반짝반짝 하셔야 됩니다. 강정 집사님 너무 이쁘시게 이렇게 예, 예배 시간만 감사로 반짝반짝 하지 마시고 집에 가서 나 혼자 있을 때도 이게 되는가 살펴보셔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 주님과 통하지 않으면, 연결이 되어 있지 않으면 조금 견디다가 사그러들어요.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고 현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요,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기뻐하는 마음이 누구의 명령에 의해서 가능한 겁니까? 누가 명령한다고 해서 기쁜 마음이 생겨나던가요? 사도 바울은 기뻐하라 명령하고 있어요. 아무리 사도 바울이 명령해도 내 마음 가운데 기쁜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명령한다고 그 명령을 어떻게 따라요? 자, 여기서 기뻐하라는 명령은요, 오늘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꼭 기억하라라는 명령인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셔서 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그 사실을 깨달으라는 명령인 것입니다. 깨달아라. 어제 제가 매주 토요일마다 송도외과 이제 직원 예배 인도하러 갔는데요. 예배가 끝나고 나서 9층에 또 이제 입원실이 있는데 거기서는 이제 또 암투병하는 또 환자들이 또 면역 치료를 이제 하기 위해서 잠깐 들러서 이제 치료를 받는 그런 곳입니다. 어제도 입원 환자를 제가 만나왔습니다. 대흥교회 다니시는 젊은 두 부부예요. 근데 남편이 암투병을 하게 되었습니다. 벌써 몇 달 되었는데 정말 안타까운 그런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면서 항암도 하고 뭐 멀리 해외 나가서 치료도 받고 돌아오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게 잡히지 않는 겁니다. 젊은 두 부부인데 저랑 나이대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 격려하고 위로하고 왔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요, 내 병을 치료받는 건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거. 그거를 모르면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저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당신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게 마음 가운데 믿어지면 그때부터 감사가 나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기쁨 아니겠습니까? 그 감사와 기쁨이 회복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들에게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우리 두 부부에게 늘 동행하고 있습니다라고 선포하고 왔어요. 그것이 믿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마음 가운데 기쁨이 넘쳐나고 그래도 감사가 넘쳐나고 그런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요, 이 놀라운 사실을 자꾸 잊어버려요.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늘 구원의 기쁨이 기억나지 않는 것입니다. 감사가 기억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한 가지 비결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뭐냐? 바로 17절에 쉬지 말고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쁨과 감사가 끊어지지 않고 우리 마음 가운데 기억되기 위해서는 쉬지 않고 기도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쉬지 않고 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했기 때문에 감사가 나왔던 거예요. 다윗이 사울왕에 의해서 쫓겨다닐 그 순간에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에도 시편의 많은 이야기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그런 노래를 부를 수 있었던 것이죠. 한나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었고 진정한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행동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기도로 통하는 사람이 기쁨과 감사를 기억할 수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늘 기도로 간구하게 되면 범사에 감사가 나올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생각나고 우리의 구원이 깨달아지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생겨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범사에 또 매사에 어떤 일이든지 감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 통하는 교회 성도님들은 늘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개척해서 계속해서 제가 강조했던 게 말씀 읽읍시다. 말씀만 강조를 했어요. 그러니까 말씀만 강조를 했더니 기도를 안 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은 되게 관심 있게 읽고 있는데 기도를 하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읽게 되면요, 하나님의 마음이 깨달아지는 거 느끼십니까? 아,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깨달아지는구나. 여러분, 거기서 멈추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깨달아지면 내 마음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이 제시되어지고 아이디어가 또 떠오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이 깨달아지면 이제 기도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수순입니다.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고 또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 그것에 순종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그럼 그게 바로 기도예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반면에 또 기도만 하고 말씀을 읽지 않는 분들도 간혹 있으세요. 통하는 교회 성도님은 없겠지만 기도만 하고 앉아있으면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깨닫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냥 직통계시, 뭔지 아시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뜻을 가르쳐 주신다는 직통계시만 기다리고 있어요. 잘못된 것이죠. 자, 우리가 기도가 더 깊어지면요, 하나님을 더 알고 싶고 더 배우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 또 말씀이 보고 싶어지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확인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나는요, 기도만 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한나가 성경을 봤다는 얘기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의 말을 통해서 야, 이 사람은 성경을 많이 봤던 여인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바로 한나가요, 나시린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전에 있었던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90세에 자녀를 낳았던 것을 근거 삼아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성경을 모르면 이런 기도가 나올 수 없습니다. 성경을 알기 때문에 이런 기도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근거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가 통으로 좀 묶여야 되는 거예요. 말씀만 막 보고 기도하지 않는다. 아니면 기도만 막 하고 말씀은 내려놓는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말씀과 기도가 통으로 묶여서 늘 함께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감사의 불이 반짝반짝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기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사람은 기도하게 되는 거고요. 매일 항상 기도하시는 분들은 범사에 감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범사에 감사, 여러분 가능하시겠습니까? 이유 없이, 조건 없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천국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을 자신 있으십니까? 세상이 그 어떤 또 다른 복을 달라고 요청하는 데만 평생을 쏟아버리고 평생을 살아버린다면 너무나도 안타까운 삶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소원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살아낸다면 그 외의 것은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필요한 것은 다 채워주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 경험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할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이 넘치고 즐거움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그런 삶을 우리가 평생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금요일 저녁 기도에 나오시란 얘기예요. 예, 이제 중요한 행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영혼을 초청하는 귀한 행사에 기도 없이는 갈 수 없습니다.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통하는 교회 모든 성도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